여러분, 한 주 동안,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좀, 센 언어로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 주 동안 혹시 좀 묵상하셨나요? 예?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요. 예. 여러분 각자 나는 어떤 훈련이 더 필요할까 많이 묵상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밥상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시고 내가 어찌든지 하여튼 이 올해가 가기 전에 2016년 이제 곧 다 지나가잖아요. 내가 정말 이 훈련을 좀 시작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좀 열매를 한번 좀 이렇게 내봐야 되겠다. 그래서 2017년을 좀 이렇게 더 이렇게 막 부담스럽고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제가 더 정말 잘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마도 저와 여러분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훈련 반드시 해야 되지요. 더 해야 되지요. 아멘. 아멘. 지금 왜냐하면 이 기도와 말씀은 밥 먹는 거고 숨 쉬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영의 호흡이고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우리가 잘하려면 밥 먹고 숨 쉬는 거 이거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것은 훈련해야 돼요. 그냥 가만 배고파지지 않아요. 배가 부른 줄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이 시들어서 아주 그냥 말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밥 먹고 숨 쉬는 거. 영적인 밥을 먹고 영적인 숨을 쉬는 거 기도와 말씀 반드시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섬김이 그룹에서는 시간을 내가 몇 시에 기도하겠다 말씀 보고 기도하겠다를 정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준 다음 카톡창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시간에 했으면 끝. 이렇게 뭐 완료 뭐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으로 했음을 알리기만 해요. 뭐 다른 거 하면 너무 이제 받아대니까 그냥 했다는 거 그것만 이렇게 올리면서 서로 간에 체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못 올리는 분도 가끔 있죠. 그럴 때는 또 오늘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못했구나. 그러면 왜 못했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시간이 한 10시 밤 10시 됐는데 아직도 많이 못했다. 그랬을 때는 제가 또 기도하죠. 그죠? 우리 섬김이들이 오늘 가기 전에 결단한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서로 간에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서로 간에 체크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밥상에서 그 시간들을 정하시고요. 섬김이한테 알려주시고 섬김이가 이 역할을 해주시기 바래요. 아멘. 네,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꼭 밥 먹고 숨 쉬는 훈련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은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정말 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있고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지식으로 있어가지고는 그냥 한번 꽝 치면은 부러진다 그랬죠. 뼈가 아무리 튼튼하고 좋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받쳐주는 근육이 없으면 그냥 공격이 올 때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이 근육이 든든하게 딱 이렇게 받쳐주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 exercise 통해서 되지요.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근력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그러한 훈련 중에 제가 볼 때 이 기도와 말씀 다음으로 아마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말의 훈련입니다. 자, 우리 말하는 거 훈련합시다. 우리 앞뒤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말하는 거 훈련합시다. 이 말이 중요하지요. 성경에서는 뭐 혀 혹은 뭐 입술, 뭐 입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결국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국말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고요. 저 어디 이렇게 책에 보니까 어떤 그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름이 지혜로운 자인데 왜 그렇게 됐냐 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을 테스트해 보려고 소를 한 마리를 이렇게 선물로 주면서 이 소를 주면서 이 소에게서 가장 best part 최고의 것과 또 최악의 worst part를 잘라서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혀를 딱 잘라가지고 보냈어요. 이 혀 하나가 가장 베스트이면서
또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가장 worst, 최악의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와, 이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이, 이 혀로 대변되는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다 보면 예수님이 복음서는 물론이요. 예수님도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이 말씀하시고 또 잠언 같은 거 특별히 잠언 읽다 보면 아주 그냥 이 말 조심하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읽어보셨죠 다? 네, 보셨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시편 말씀, 뭐 선지서들, 또 오늘 이 대표적인 야고보서 말씀, 골로새서, 에베소서 모든 말씀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말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하는 거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남자는 한 25,000 단어를 하루에 말한다는데요. 저는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남자들은 한 100단어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어쨌거나 뭐 평균 25,000. 여자는 3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책으로 하면 엄청난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죠. 저 같은 사람이 가장. 우리의 이 모든 어떤 행위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바로 말하는 거더라고요. 말하는 거. 그러니 또 이 말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범죄하기가 쉽겠냐고요. 그렇죠? 다른 어떤 행위를 떠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얼마나 쉽게 범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대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여러분 이 말 잘하자, 말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세요? 맞아, 이 사람 말 조심해야 돼. 저 사람 말 조심해야 돼. 우리 애 말 조심해. 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그랬죠? 내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설교의 말씀을 사실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여기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해야 되는 제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말해야 되는 사역인데 가르쳐야 되는 사역인데 이거 잘못하면요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주님 앞에 혼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이 되지 마라 오히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모두 다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건 누구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의 이 설교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한테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이 여기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자다. 여러분 온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말을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세 가지 일러스트레이션이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이때 말은요. 말이 아니라 이 말, 홀스 말하는 거예요. 홀스. 우리말에는 이게 차이가 없어요. 이 홀스를 타고 다니는 말을 이 말 듣게 하려면 순종케 하려면 어떻게 하죠? 입에다 재갈을 먹인다. 제가 어제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야 참 너무 아주 적확한 표현이다. 이 말을 우리가 이 막 펄펄 나는 야생말을요 어떻게 길들이는가 저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진리 아니겠어요? 네 입에다가 딱 이거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리고 그 입을 이렇게 흔들면서 사람이 조절하지요. 생각해 보셨나요? 참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가 싶어요. 근데 이 아니죠. 말에 입을 이렇게 컨트롤함으로 말미암아 이 큰 전체 말을 다 굴레 씌울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우리 몸도 이 혀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혀를 잘 조절하면 이 온 몸의 행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비밀이죠. 그 다음에 또 그 나오는 예가 배를 보아라.
큰 배가 있는데 이게 막 풍랑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이 큰 배를 우리가 조절하겠어요? 근데 그 배를 조절하는 거는 뭡니까? 키잖아요, 키. 이거 큰 배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 작은 키로 그 큰 배를 아주 유유하게 마음껏 조절할 수 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몸을 만드실 때 이렇게 아주 그 작은 거지만 아주 중요한 어떤 파트를 조절함으로 말미암아 전체를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신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말 하나로 바로 온 몸, 우리의 몸이 정말 이렇게 잘 되어질 수 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또 여기 비유해 보니까 이 혀는 불이다, 불. 여러분, 큰 불이 날 때 불 굉장히 무섭죠. 그 파괴력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 여기 LA 살면은 가끔씩 산불 날 때마다 얼마나 막 무섭고 이거 어떻게 꺼? 도저히 끌 수 없을 엄청난 이 파워인데 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하죠? 항상 뭐 잘못 버린 어떤 담뱃재, 조그만 스파크, 요런 아주 그 미세한 작은 불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어떤 한 말인 것 같은데 이 말의 파급 효과가, 그 영향력이, 그 결과가 엄청나다. 이 불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는 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을 하면 물 같다. 이렇게 쏟아진 물과 같다. 다시 담을 수 없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그래도 물 한번 쏟아부어서 그게 홍수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불의 표현, 이 성경의 표현이니까요. 더 맞는 말씀이죠. 말 한마디가 잘못된 게 그게 그냥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수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두려운 것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보면 굉장히 파워풀한 것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위보다도요, 네가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네가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너 말에 따라서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맞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행위가 어떤가는 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에 받은 것이 그 증거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증거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시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됐어요. 뉴 하트를 받았어요. 뉴 스피릿을 받았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물이 되었어요. 아멘. 그러면 그 새 창조물에서 나오는 말은 새 말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말이 우리의 바로 이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게 우리의 말로 드러나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영 다운 상태구나. 영 지금 이 믿음이 없구나. 떨어졌구나. 막 이럴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자는 이 우리의 말이 바로 우리 영적 상태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 아시나요? 산과 염기, 강, 알칼리 이렇게 테스트하는. 우리 영적 상태가 지금 좋은가 안 좋은가는 바로 우리의 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말에 대한 이렇게 이런 말들은 이 입에 담지 마라 혹은 이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말이다. 즉 구속받지 않는 아직 unredeemed 된 그런 말들.
이 종류를 제가 적어봤어요. 여기 보니까 악한 말, 탐욕스러운 말, 거짓말, 저주하는 말, 남을 압박하는 말, 왜곡시키는 말, 또 과장된 말, 또 파괴적인 말.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말 안에 이런 말들이 있는지. 또 허무한 말들. 또 아첨하는 말. 어리석은 말. 또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또 말이 많은 것도 이것도 거기 있더라고. unredeemed. 말이 많은가? 예. 여기서 제가 안 넘어가더라고요. 말이 많아가지고. 무익한 말. 그 다음에 진리가 아닌 말들. false doctrine 같은. 그 다음 계략적인 말. 자랑하는 말. 맹세하는 말. 또 음담패설 같은 거. 음탕한 말. 가십 같은 거. 뒤에서 남들 모함하는 말. 험담하는 말. 이거 말고도 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막 노트가 막 빡빡.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 중에 하나라도 이런 말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구속된 입, redeemed 된 입이 하는 말, 새 사람이 하는 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말, 또 주님을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은혜로운 말, 진리의 말씀, 선포하는 말씀, 담대한 말씀, 지혜로운 말, 친절한 말씀, 화평케 하는 말씀, 화해시키는 말씀 등등등등.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말을 좌우하고 있나요? 한번 스스로, 이거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각자에게.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훈련이 필요하겠죠? 진단해 보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아직도 이 옛 모습이 있는가?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물에, 죄송해요. 이 컵에 예를 들어서 아주 이렇게 독한 술을 부었어요. 뭐 위스키나 뭐 독한 술을 부었어. 그래서 이거 냄새가 너무 나요. 나잖아요. 그래서 버렸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컵에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이렇게 남아있는 냄새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도 이렇게 액센트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기 남부에 살다가 어디 동부로 가면 영어 할 때 보면 이렇게 이 남부 액센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부에 오래 살면 점점 그래도 없어지죠. 그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에 새 사람이 되어도 이 냄새를 계속해서, 술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맑은 물을 부어서 헹궈내야 되죠. 이 맑은 물을 부어서 헹궈내는 이 행위가 바로 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도 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3장 8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그럼 우리 길들이질 못하나? 무슨 말이에요? 길들일 수 없다는 말일까요?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길들여요? 예?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50년 살면서 고쳐지지 않은 이 언어 화법들이 내가 어떻게 고치겠나? 절망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말씀하시고 고민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맑은 물로 헹궈낼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거기에 120명이 다락방에서 막 기도했죠.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시자마자 가장 드러난 그것이 무엇이었죠? 방언을 말했어요. 그죠? 방언을 말하면서 막 뛰쳐나갔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잘 아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방언의 내용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declaring the wonders of God.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을 declare,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방언이, 저도 이렇게 방언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왜 무슨 방언으로 기도하나 몰라가지고 궁금해서 방언 통역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좀 통역을 부탁드리고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참 놀라워요. 제가 이렇게 평소에 제 입으로 제 생각으로 하는 기도하고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대부분 보면요, 이거 제 사정이 이런데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방언의 기도가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막 선포하는 그런 방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하는 게 방언이 맞구나를 확신했어요. 이게 내가 하는 말하고 비슷하면은 무슨 큰, 그죠? 그런데요, 이 방언이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wonders of God,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praise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선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자마자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wonders, 이 놀라운 일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입이 감히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말할 수 있는 입이었나요? 아니잖아요. 부정한 입, 타락한 입술. 이 언제부터 타락했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담이 그렇게 멀쩡하게 퍼펙트하게 만들어 놨는데 죄를 딱 짓고 나서 그 입으로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줘서 내가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범죄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그랬던 그 입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이 오랜 역사 동안에 우리의 입이 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자마자 우리 입을 고치시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이 훈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 훈련이죠. 어떤 말로 우리의 이 말을 바꿔야 될 것인가? 첫째는 기도의 말입니다. 기도의 말. 여러분, 이 기도가 놀라운 거예요. 기도는 누구와 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 답이 없으세요. 기도는 누구랑 말해요? 하나님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나 하나요? 이 죄인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잖아요. 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기도해봐야 이게 대화가 되지 않아요. 할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25,000, 3만의 말이 다 이게 쓸데없는 말이 될 수가 있었던 그런 자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즉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새 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날이 더워서 그런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말은 기도의 말이다. 할렐루야.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할 때 막 눈 감고 기도하면 돼요?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God consciousness.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생각나는데, 여러분 공부할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이거 어려운데요. 지혜 좀 주실래요? 주님이 이런 거 만드셨잖아요. 이런 거. 할 수 있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공부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일을 하고, 이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25,000에서 3만 이 말의 대부분을 주님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주님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산만 말을 다 하나님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산만 한 3마디만 집에서 뭐 밥 먹자 뭐 이런 거 잠자자 이런 거 외에는 다 주님과 했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여러분 주님과 얘기하는 거, 주님을 의식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말 훈련할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어떤 우리 지체들하고 상담을 할 때 제 앞에 와서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이 자매나 형제가 아무 말이나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목사 앞인데 목사님 앞에 얘기하면서 누가 뭐 그렇게 막 뭐 안 좋은 말 하겠어요? 뭐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하겠어요? 안 하거든요.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벌써. 그래서 뭐 물론 뭐 하소연 좀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감사한 말, 기쁨의 말, 결단의 말, 선포의 말로 끝나잖아요. 근데 하물며 뭐 목사나 뭐 이렇게 이런 사람하고 얘기해도 그렇게 바뀌는데 하나님과 늘 얘기한다면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말이 어떻게 아까 그런 안 좋은 말들이 우리 입에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런 말이 조금 시작되다가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있는 새 말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감사하죠. 회개하죠. 또 남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소망이 그 안에 있죠. 또 결단하게 되죠. 정말 여러분 이 말의 훈련은 바로 기도하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말이 기도의 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바로 진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해야 되고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옛날 제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요. 대학교 때 하숙하고 이럴 때인데 하숙집에 룸메이트 언니가 있잖아요. 그죠? 같이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언니가 한 번은 저보고 제가 뭐 이렇게 막 말할 때 수미야 너는 말의 표현이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 예. 근데요 그 말이 극단적이라. 예를 들면 뭐 나는 정말 싫어. 뭐 나는 이거 뭐 어떻게 뭐 이런 거 있죠. 항상 뭐 이래 뭐 이런 거. 굉장히 극단적인 말을. 예.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많죠. 나는 절대 못 살아. 뭐 나는 죽겠어. 뭐 이런 거. 또 누구한테도 이렇게 뭐 얘기할 때 왜 너는 항상 그러니? 근데 항상 그런가요, 사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죽겠나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게 진실이 아닌 말들이에요. 우리의 화법 가운데 이런 알게 모르게 거짓들이 나 별로 거짓말 안 하는데 그 거짓말이 꼭 남을 속이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 아닌 말들 다 거짓말인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을 키울 때도 제가 아이한테도 항상 뭐 너는 왜 항상 저희 남편에게도 뭐야 당신은 왜 항상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내가 항상 그런 거 아닌데 저도 알거든요. 그렇게 과장되고 이게 진실이 아닌 거예요.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입을 열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제가 어제 쭉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면 토라를 가르치시죠.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 Amazed. 정말 이런 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입을 열었는데 이 은혜로운 말, 이 진리의 말씀. 와, 이 사람이 지금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기이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Amazed. 예수님은 이렇게 진리의 말씀.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말씀으로 입에서 선포가 되면 이게 은혜로운 말씀.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이 뭘까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말씀 암송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서 채워놔 보세요. 이러면 그냥 입에 나오는 말이 그냥 줄줄줄 진리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자, 이렇게 암송을 강조하는데도 아직도 마음의 결단 못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반드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말씀을 암송하시고요. 그 말을 항상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말씀도 이게 진리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 정확한 어떤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새 사람이 되면 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Season with salt. 소금을 치라. 말하는데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어떤 뜻일까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그죠? 우리 맛이 없는 국물 먹을 때 소금 잠깐만 타면 굉장히 맛있어지죠. 그러니까 말이란 것도 그냥 하지 말고 지혜롭게 정말 이렇게 소금을 쳐서 맛있는 말, 은혜로운 말이 되게 하라. 또 소금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속에 스며들면 화학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잘 엉기게, 엮이게 해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여러 말들 중에 소금같이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화해가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고 또 막 격렬하던 어떤 것들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또 소금은 방부 역할하고 깨끗게 하고 이 모든 역할들을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 상처에 소금이 들어가면 따갑기도 해요. 그러나 또 치유가 되지요. 또 어떨 때 필요할 때는 또 그런 정말 좀 따가운 말씀이지만 아픈 말씀이지만 또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소금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한다. 이 원어가 아주 이렇게 사람과 대화할 때 적절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은쟁반의 금사과라. 경우에 합당한 말, 아주 적확한 말, 필요한 말. 이 한마디가 사람을 정말 낙담해가지고 정말 어떤 사람은 자살 직전에 있는데 그때 이 한마디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 오지 못하려고 방해하는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한 말씀, 진리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이 그 사람을 생명길로 옮기게 하고 할렐루야. 정말 이런 말 하시고 싶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축복의 말이 돼야 돼요. 긍정의 말이 돼야 돼요. 선포의 말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수기에 보면은 이 말 잘못해가지고요. 완전히 정말 극과 극으로 이 두 판가름 나는 얘기 있죠. 민수기 13장 14장 읽어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 10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와, 거기 가보니까 전부 다 막 거인들 있고 막 우리는 그 앞에서 내가 보기에도 스스로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했죠. 10명이. 예, 메뚜기 같다고. 그런가 하면 2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지대용 전도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아니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요. 똑같은 걸 봤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메뚜기 같아. 어떤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너희가 이렇게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내가 메뚜기 같아요. 쟤는 겸손한가 봐.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나? 네가 지금 너를 스스로 메뚜기라고 말하니? 내가 너를 지금 어떠한 정말 사랑으로 희생으로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내 생명, 내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너를 구원하고 너를 이렇게 왕자로 공주로 내가 만들었는데 너는 뭐라고? 너를 스스로 뭐라고? 메뚜기라고? 너 지금 나를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떤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을 정말 알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는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통하여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꾸중을 들으시겠습니까?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나 스스로에게는 선포하시기 바래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뭐 얘기하다 보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너 이제 이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 목사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과거예요. 과거 완료, 이제 끝나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옛날에는 혹시 그랬는지 몰라. 그러나 그것은 옛날 이야기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할렐루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어떤 부분들이 다 있으시죠? 나는 원래 뭐 사람들하고 뭐 못해. 나 전도 못해. 나는 뭐 새벽기도 못해. 나는 아침에 뭐 아침형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지금 속에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자 소리 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라고 선포하십시다. 시작.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올리브추리 학교하고 또 이렇게 아이들을 겪어보니까요. 아이들한테 벌써 몇 살 되지도 않은 아이들이요. 나는 뭘 못한다고 말해요.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뭐 얼마나 했겠어요. 뭐 5살, 6살이 하면 얼마나 했겠어. 근데 나 공부 못한다고. 나는 못 읽는데요. 가슴이 무너져요, 여러분. 예? 어떻게 아이가 아직 한번 시도도 해보지 못했는데요. 나는 못한다고 말하는. 이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바로 선포하십시오. 이 거짓말하는 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이 아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창조물이야. 새 창조물이야. 이 아이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주님께서 주시는 온갖 그 아름다운 약속과 비전들을 성취할 수 있는 아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고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선포의 말씀.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해야 될 말일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특별히 축복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씀. 이 예레미야서 1장 9절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입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이 선지자의 한 말을 통하여 한 나라가 한 열방이 이 민족이 파괴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세워지기도 하고 심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정도밖에 안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능력 있다는 거, 이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말이 거꾸로도 아까 여기 보면은 파괴하고 파멸도 한다잖아요. 넘어뜨리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 정말 축복해야 돼요. 제가 또 회개하는 것은 우리 애를 이렇게 하면서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애들이 다 그렇죠. 뭐. 그런데 청개구리 같냐고 이렇게. 이 청개구리가 알고 보니까 이게 2세들 여기 미국에서 자랐는데도 엄마들이 한국 사람인 애들은 다 이 청개구리 비유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엄마가 이 청개구리 같다고 말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입을 탁 막았어요.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서 되겠는가? 네가 청개구리 같다 이 말을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은요. 그 아이가 계속 그렇게 될 거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입을 탁 막고 회개했어요. 데이빗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부모 말에 잘 순종하는 아이지.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뭐든지 그렇게 합니다. 너 왜 이렇게 허리가 굽어가 아니라 너는 허리가 쭉 펴질 거야.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자세 바르게 앉으라. 잔소리 할 때도요, 선포하는 거죠. 할렐루야. 뭐든지 그렇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도 여러분, 왜 부족한 게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긍정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라요. 우리 아이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입으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쓸데없이 뭐 얘가 세상에서 부자가 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말은 해봐야 도움이 되지 않아요. 별로 축복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자가 될 거야. 할렐루야. 이런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항상 이렇게 축복하시고 학교 갈 때도 너 그냥 오늘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이것도 하지만 너 오늘 너의 학교를 위해서 축복하고 와. 너는 학교를 축복하는 자가 될 거야. 너희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될 거야. 이거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밥상 멤버들 축복해 주세요. 서로 간에. 제가 안 믿다가 30이 다 돼서 예수 믿은 자잖아요. 교회 와서 처음에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이렇게 앞뒤로 말하라고 할 때. 그죠? 뭐 서로 축복하라고 이렇게 할 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제가 막 온몸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특히 뭐 어디 수련회 갔는데 한 2분밖에 말 안 했는데요. 옆 사람의 장점을 뭐 5가지 말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나요. 뭐 알아야죠.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또 아유 그런 말을 제가 어떻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라고 해서 순종해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한 20년 되니까 이제는 보여요. 막 장점들이 보이잖아요. 뭐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 장점을 선포하면 장점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사람 잠깐 한 5초만 생각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말로 서로 축복하기. 시작. 오그라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순종하셔야 돼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밥상에서도 계속 서로 간에 격려하고 선포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이런 사역들을 기도할 때도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할렐루야. 우리 왜 사역이 이렇게 잘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확실하잖아요. 우리는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누가 우리 교회가 작다고 그랬어? 우리는 일당 1000이야. 할렐루야. 10,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지금 특별히 이러한 선포의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지금 어떤 말들입니까? 이 말들이 이 작은 한마디도 불씨가 되어서 많은 것을 태울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뭐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하는 말들이 저는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귀를 막고 싶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는 진실의 말, 진리의 말, 공의로운 말, 정의로운 말,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아픈 마음들입니다. 그렇죠? 조국을 생각할 때, 또 미국을 생각할 때 왜 우리가 의문이 들지 않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하소연이나 비판이나 정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러다가 나라가 뭐 하겠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입에 담기도 싫잖아요. 그렇죠? 뭐 이 땅을 어떻게 떠나겠네 뭐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 나를 통하여 영광이 드러날 땅,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리라. 한국의 교회들이 이제는 깨어서 기도할 때구나. 정말 한국의 교회들 비난하지 마시고 그 안타까운 점을 기도로 바꾸세요. 이제는 정말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구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구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크리스천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 너무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한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될 것입니다.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선포의 기도. 미국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정말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이제는 미국을 회복시키는, 정말 이 미국에도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새 사람은 새 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금방 나오지 않아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첫째, 기도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을 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진리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어떠한 악도 어떠한 거짓도 입에 담지 않느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선포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물론이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물론이요, 내가 만나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모든 만나는 주위의 사람들을 마음껏 하나님의 입술로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걸 보고, 이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빛과 소금이구나, 온 세상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말을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많은 수많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자야, 나는 원래 이렇지, 절대 이런 말 이제는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내 모습을 보리라.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리라. 내가 하는 모든 말은 기도의 말이 되리라. 찬양의 말이 되리라. 그리고 축복의 말이 될 것이다. 진리의 말씀이 될 것이다.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과장되고 왜곡된 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은 들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이것을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제가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